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 반체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역사의 껍질을 벗기다 보다가 보면은 알갱이는 영적인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일반적으로 기원전 기원후 BC와 AD로 나누는데, 얼마 전에는 역사를 AD와 BD로 나눠야 된다,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이후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AC와 BC로 나눠야 돼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화상회의가 채택되고 또 택배 산업이 발달할 겁니다. 교회도 지각병동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 현실화될 거고, 또 교회는 이제 성장 부흥보다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현상을 잘 유지할까, 거기다가 이제 방향수정이 될 것이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야 되지만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전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전이 결정해요. 비행기가 좋아야 돼요. 전투기가. 지상군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의 전쟁은 공중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문제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길 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역이라는 게 오늘날의 사건만은 아니에요. 다윗 시대도 있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가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매맞는 게 낫다고 온역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세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윗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충동과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를 계수했어요. 자, 인구 센서스 한 게 죄가 될까요?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를 계수하면은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숫자가 110만 또 47만 이렇게 계수가 됐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 일을 말렸어요. 왕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왕이 고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회개하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된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과 가깝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곳이 바로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여부스 사람한테, 오르난한테 600세겔의 금을 주고 샀어요. 왕이 그냥 왕이신데 그냥 쓰세요 할 때 다윗은 그냥 쓰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과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자, 오늘 대표기도에 우리가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우한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한은 중국말로 후베이입니다. 후베이 성의 인구가 남북한을 합치면 8,630만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후베이 성의 인구가 남북한 통일한 인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베이 성의 우창이라는 도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110년 전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탄생된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핍박을 당하는 지역이에요. 기독교 핍박이 심한 지역이 우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대를 끊어 놓았어요. 왜? 인대를 끊으면 다니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우한에 그 폐쇄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지명 가운데서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나귀에 싣고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산 아래에 왔을 때는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불가칼, 번제에 쓸 불가칼을 들고 그 나무를 이삭한테 지웁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이삭한테 지우는데 종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잠깐 25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와요. 아니 둘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살 것이다.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 종들한테 돌아오리라 하고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가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라. 자, 불가칼이 왜 필요하냐면 번제는 칼로 각을 떠야 돼요. 불로 나무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칼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들어야 돼. 횃불을 들고 자기 아들을 불사르려고 칼을 잡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장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구약 신학자 폰나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모리아 언덕은 골고다 언덕이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해석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건넜던 그 모리아 제단은 골고다 언덕과 유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유비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번제에 쓸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고 모리아 언덕길은 골고다 언덕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흘길이라는 것은 부활에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펼 때 나무를 팬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을 쪼갠 거다. 생각해 보세요. 번제에 쓸 나무를 패면서 어떤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속에는 영적인 알맹이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믿음의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극복 못할 환난과 고난이 없을 텐데,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너무 약해요. 초대교회가 왜 순교할 수 있냐면은 그 순교할 수 있는 이면에는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순교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새신자들은 십자가 설교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묵은 신자는 십자가 설교하면 눈이 감겨. 아유, 또 그 소리야. 눈이 감겨버려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스펄전의 위대한 설교자인 이유가, 스펄전의 하루는 훌쩍훌쩍 울기 때문에 사모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슬퍼하고 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대목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게 설교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죄송한 말인데 제가 예수님보다 배나 많이 살았어요. 네. 아이고, 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해놓은 것도 없이 예수님보다 배나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참 순교할 위기가 오면은 담대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산재물로 드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썼어요. 내가 그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혹시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지막 때 내 목숨 살고자 위기를 모면나가자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갖고 후손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와 후손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을 띄워주시나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질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밤새도록 신문하고 채찍에 맞아갖고 너무 많이 탈수 또 탈진이 되었어요.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 쓰러지니까 로마의 사형 집행관은 9시에 사형하도록 두 사람과 약속이 됐어요. 강도들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3명을 동시에 사형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운이 없어 계속 쓰러지거든요. 십자가를 매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탁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늘어지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피부색이 검으니까 딱 발탁한 거예요. 너가 이거 지라 그랬어요. 그럼 꼼짝없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을 때 이 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역은 뭐냐? 일본을 위해서 아무 사람이나 불러갖고 일시키는 거예요. 부역.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지배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고 거기에 독재자가 있어요. 카다피라는 독재자. 지금 죽었죠. 그 나라가 구레네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뽑혔어요. 너 지고 가라. 속으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아, 오늘 참 운이 없구나. 하필 내가 저게 흉악한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나한테 지우느냐.
그것도 예수님의 피와 땀과 범벅이 되어 있는 걸 지면서 얼마나 불쾌하고 불만이 가득 찼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 불신이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몸에서 사람한테서 가장 빨리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늙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 찼는데 아마 그 사람도 구레네 시몬도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주전 6세기에 고안된 겁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로마가 그걸 도입한 거죠. 많이 죽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포로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예루살렘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500명씩 선발해갖고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은 3일간 갑니다. 독수리가 와서 눈을 빼먹고 이런데도 3일간 견디니까 얼마나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치와 모욕감, 왜 내가 이 운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은, 여인들은 슬피 오고 뒤따라 나갔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생생한 장면을 현장 중계로 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서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후손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그게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루포,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25절 본문의 24절, 25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는 지금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성경의 시간에다 6을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제비를 뽑는다는 내용은 다윗의 시편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시편 22편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과 예수님은 시간상의 천년의 간격이 있는데,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10년도 내다보기 어려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 병사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언했잖아요. 그게 다윗이 썼던 메시아의 순환시인데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제페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후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보고 내 식으로 쓰겠다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산헤드린 공의원들하고 제사장들이 충동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를 빌라도가 알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칙대로 판결하면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사형 판결을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제페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려니까 이제 빌라도도 화가 난 거죠. 돌아가라고 내 식으로 쓰겠다고 세 군데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쓰고 로마 글자로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써놨거든요. 전도가 되는 거죠.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못 돌아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계획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받았어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29절 30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근데 이것도 예언됐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 장면도 사진을 찍듯이 이미 시편 22편 1000년 전에 예언됐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전에 3월 26일 날,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여순 형무소에서 사형된 날이 3월 26일이에요. 저는 역사에 조예가 없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어요. 그건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 31살이에요. 나이가. 요즘에 31살 이렇게 국가적인 경륜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안중근 의사는 이등박문을 죽여갖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재판석상에서 그가 동양평화론을 주창했어요. 그 읽어보면은 참 이 31살에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륜을 갖고 있었구나. 31살인데 동양평화론 썼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의연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사형 판결이 났을 때 일본인들조차 안중근을 죽이는 건 아깝다 그래갖고 일본인조차 구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인 안에서. 일본과 우리는 상당히 대적하는 나라지만은 일본인이 한국 사람 중에 존경하는 두 사람이 안중근하고 이순신이에요. 아마 지금도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 제사 드리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잊어먹지만 우리는 안중근의 유해도 안 모시고 왔어요. 아직도 만주 하얼빈 땅에서 못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입을 무명 옷을 손수 지어갖고 이걸 입고 사형장에 가라. 마지막 옷을 제수복을 입고 마지막 한복을 지어서 입히고, 그리고 절대 일본 사람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당부했어요. 대한의 남아답게 떳떳하게 민족의 공분을 쥐고 죽어야지, 그걸 내 목숨 살려달라고 상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사순절에 읽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담당이라는 말은요, 감당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나 이 땅에 축복받는 거나 후손이 잘 되는 것은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과 축복에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 세계는 우연이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500의 기적을 역사를 했지 돌멩이를 가지고 500의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지. 그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어린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돌멩이 가지고 5,000명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애국자가 나라를 살리듯이, 만약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선조 대왕이나 다른 대신들만 있고 원국만 있고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그때 아마 대한민국 없어졌죠.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이 5,000명 먹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여성들의 숫자는 안 세웠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 여성들의 숫자에 안 넣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60만 장정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예요. 싸우는 게 모든 게 목적이에요. 싸우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개수였습니다. 예수님을 500여 기적 후에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뿌리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세상의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주려는 것은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양식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게 목적이고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경제 문제 해결하고 그건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정말 지도자로서 흠결이 있지만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중에 많은 교인들은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꼭 영상을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1교구, 2교구에서. 지난 주일은 한 평균 5명, 오늘은 10명 이상 드릴 거로 봐도, 그렇게 봐도 상당한 숫자, 적어도 90명은 예배 현장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없고 집에도 없고. 그러면 영생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키려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태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는 다 돌아올 거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복원력이, 회복력이 교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잘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나 연약한 성도는 영적으로 많이 갈급함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기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주일을 못 참석하는 분들은 주중을 이용해 달라고. 행정당국은 주일에다가 타켓을 두지요. 주중에 기도하는 거는 관심 없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행정당국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새벽기도에 행정당국이 나온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주중을 이용하면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새벽기도에는 안전거리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근데 제가 심야기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한, 둘, 셋, 네 군데인데 양쪽 두 줄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탈맛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행정당국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가 어려우면은 심야 기도라도,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면 심야 기도로 나와서 부르짖어야겠다, 이런 영성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거리가, 출행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로 가면은 이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몇 주 전에 딱 예측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쉬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 가니까 십자가 자리에 닭의 형상의 조형물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왜 닭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지 않았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찾으라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십자가 대신 닭의 형상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니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의리와 신앙은 달라요. 베드로는 의리를 얘기한 것 같아. 의리와 신앙은 같지 않아요. 의리는 조폭들도 있어요. 조폭들 의리 있어요. 감옥 가면은 가족을 돌봐요. 조폭들은 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 생활비를 줘요. 근데 의리와 믿음은 달라요.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나는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는데 현실이 딱 닥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왜냐면 알렉산더 루퍼 아들 잘 됐죠. 아내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데모가, 천주교는 데모와 대부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데모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에 황제가 나왔어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황제. 구레네 시몬의 12대 자손이 황제인데 콘스탄틴 황제예요. 이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줬잖아요. 이제 핍박을 그치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염려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갔던 외국인들, 그리고 야구 선수들 지금 다 들어와요. 한국보다 안전한 데가 없대요. 일단 사재기가 없어요. 그리고 검진하고 치료를 무료로 해줘요. 한국보다 안전한 데 다 들어와요. 외국의 입국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요양원에서 감염되면은 불쌍히 여겨요.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감염되면은 30명, 40명 감염되면 안타깝게 여겨요. 젊은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마시고 먹고 춤추다가 걸리면은 이해해줘요.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입국자 근무하다가 젊은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외출하다가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고 되는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공공의 적이 되고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성의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언론과 뉴스를 보다 보면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제는 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조금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길거리 사람이 없잖아요. 공정성과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그런 데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 3월 15일 날 경기도에서 교회 예배 실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어요. 올려보냈어요. 95.1%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예배드린다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95.1%가. 지금 서너 개 교회 빼놓고는 다 이단에 속한 교단이에요.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 생기는 것은 6만 교회 중에 서너 개, 6만 교회 중에 서너 개.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15세기에 토머스 아켄패스라는 사람이 형이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 생활하다가 고전을 하나 썼는데 그게 유명해요. 제가 청년 때 항상 갖고 다니는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인데 토머스 아켄패스가 썼어요. 거기 뒤에 보면 이런 부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천국을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시련을 겪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하고자 하는 자는 적다. 그분과 고통을 나누고 그분이 기적의 떡을 떼어주실 때는 많은 사람이 따냈지만 고난의 잔을 마실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엇질러 줬더니 주님은 그 가정의 십자가를 져줬어요. 자손들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영적인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안부 전합니다. 안부 인사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야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끝에 바울이 자기가 선교 활동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 이름을 다 적었는데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퍼의 어머니는 나 영적인 어머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활동은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평신도 동력자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세상의 여론의 돌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여론의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아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용기 있게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데,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2000년 동안 고난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고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형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인생은 20부터 40부터 6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부터다. 십자가를 알아야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십자가는 남편이고 나의 십자가는 자식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로 인해서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싫은 소리를 듣고 그랬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문중경 전도사님 잘 알죠? 신안군. 신안 앞바다에 고무신을 신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게 피난 가겠느냐고 있다가 공산당한테 끌려와서 죽창에 찔리고 구타당하고 그 죽창에 찔리고 총으로
순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광신자다, 미쳤다. 과연 미친 사람일까요? 왜 미쳤으면 왜 지금 기념관을 짓고 추모합니까? 1938년도 10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로 가결하고, 가결이 끝나고 나서 총대들이, 목사 장로들이 신사에 가서 절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았죠. 그때 그게 맞아요. 천주교가 이미 아마 가결했어요. 천주교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일본 정부에 항거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신사에 절하자 그랬어요. 천주교가 먼저 무릎을 꿇고 끝까지 저항한 게 고신교단이고, 고신 측. 근데 왜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 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총회적으로 성명서 내고 그때 우리가 우상숭배했고 잘못했다 회개하고 민족 앞에 회개합니까? 잘했는데, 그 당시는 잘했는데. 지켜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모를 때 나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고 성도들을 신사참배로 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존경받고 양심적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돌을 던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역사가 흐르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역사적인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움츠러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전수칙을 지키면 우리 당당하게 예배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제한 못합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하게 맡겨둬야 돼요.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항거하다는 뜻이 항거하다는 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 항거하고 비진리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에 항거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그게 교인이지.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다음 말씀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지.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코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피하고 공산주의가 오면은 순교하겠다는 목사님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와 변명거리를 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베드로가 될지 구레네 시몬이 될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저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변에 조롱이 있고 비판이 있고 여론의 돌을 맞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주의 재단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주시고 후대를 창대케 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내 죄를 사하여 주었거늘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종은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혼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주의 성도들의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를 십자가를 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 후손들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녀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